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골로새 교회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지난 시간 동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여러 교회들을 통해 주시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지를 차례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치열한 현장 속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매우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과연 이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무슨 연유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두란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두란노,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은 두란노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머뭅니다. 짧게는 일주일, 더 짧게는 그 이하의 시간을 머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선교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보통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른 지역에 가서 늘 소식으로 들었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성장을 하고 그들이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모든 과정들을 쭉 볼 수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양육 과정처럼 2년, 3년의 시간을 거쳐서 교회에 어느 정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 에베소에서의 제자 훈련을 받은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양성할 수 있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은 그 신실한 종의 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훈련받은 에바브라, 이 주의 신실한 종을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는 그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고 고향 땅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른 교회들도 직접 세웠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양육했던 나의 어떤 제자, 동역자가 세운 교회이기에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는 자식 같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앞에 있었던 에바브로가 급히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전한 소식은 골로새 교회가 많은 치명상을 입었고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한 가지씩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먼저 골로새 교회가 받은 치명상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받은 치명상은 그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사조, 그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과 사람들을 현혹하는 헛된 속임수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던 철학은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란 무엇이냐? 물질이냐 육체는 무조건 다 악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다 악한 거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의 영지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그 성육신도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도 되고 음란한 대로 살아도 되고 욕심대로 살아도 돼요.
다만 신비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헛된 속임수였던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2장 16절에선 또 다른 현상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서로 간에 비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두 번째 치명상은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또 이와 반대되는 금욕주의였어요.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배타적 민족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골로새 교회까지 가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정함과 부정함이 있다. 이런 절기와 이런 할례를 받아야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엄격한 육체적 고행과 금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계속 줄줄이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골로새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또 다른 중보자들을 놓고 살아가는 일들이 횡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마치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인 대천사로 여기며 모든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천사 숭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에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처음 전해주었던 참된 복음을 다시 하나씩 정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치명상을 입은 골로새 교회에 내리는 처방전은 복잡한 변증이나 신학 논쟁이 아니었어요. 오직 너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담백하지만 심플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든 율법을 지키거나 금욕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성도들은 일상과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치명상을 입은 골로새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그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의 옷.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입었던 옷, 더러운 옷을 벗어놓는 빨래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주 엄청난 부자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 뉴스를 보니까 옷을 한 번 입고 버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옷을 한 번 입고 다시 빨아서 입으면 더러우니까 그냥 한 번 입고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 정도의 부유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통에 넣어놔요. 뭐가 묻을 수도 있고 오래 입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옷이 편하다고 해서 그 더러웠던 옷을 빨래통에서 다시 찾아서 입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빨아서 말려서 입더라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의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니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새 옷을 주었는데 옛사람의 옷을 빨래통에서 찾아갖고 난 이게 더 편하다며 다시 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골로새 교회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땅의 것을 찾는 옛사람이었으나, 즉 빨래통을 뒤지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땅의 지체 곧 음란함과 부정함과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옷을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입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 하나만 입어도 충분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 한 벌만 입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단벌 신사여도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고, 바울은 앞선 12절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새 사람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그 빨래통을 뒤지고 있어야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옷이란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은 이어서 그 다음에 옷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더 이상 빨래통에서 옛사람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찾아 입으려 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타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그 옷,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찾아 입는 그 옷,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 지체를 끝까지 품고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입는 삶. 주님은 용서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하셨어요. 옛사람의 용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옛사람의 용서는 용서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서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뭘 날 용서해? 라고 말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새 사람의 용서는 이런 나의 성품과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된 거래와 같은 용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어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당신을 용서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곡식단을 다 묶으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무엇으로 묶으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옷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성품과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교회에서 입었던 그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비방할 만한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옷을 다시 입는 것은 빨래통에서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어야 더러운 말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너무나 깨끗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니까 난 그냥 더러운 옷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갈래.
그 모습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겠노라고 말하기 편한 옛사람의 옷을 여러분의 옷장 구석에다 걸어두지 마십시오. 나 다음에 나에게 필요할 땐 이 옷 입고 욕해야지, 이 옷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야지, 그 옷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새 옷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자꾸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치명상을 입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너희는 다른 다스림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으로 통치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그것이 곧 너의 법이 되게 하라. 그것이 곧 너의 질서가 되게 하라. 그것이 곧 너의 규칙이 되게 하라. 그것이 곧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요 심판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삶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이 불어야 될 때 호각을 불어주지 않으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아주 거칠어져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싸우게 됩니다.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선수들 중에서 누가 심판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완전히 어그러져요. 경기다움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심판과 규칙은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수인 우리가 자꾸 스스로 심판이 되려고 하다가 성도님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직장이든 세상이든 결국 내가 모든 것이 법이고 내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순간 선수들이 심판이 되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싸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내 의로움과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에 규칙이 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 모두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존심이나 세상의 논리가 심판이 되어서 호각을 불면 안 돼요. 우리에게 들리는 유일한 호각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루라기처럼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입에다 호루라기 하나씩 불고 다 불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야 되는 그 호각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하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각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될 때 비로소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모든 인생의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어 호각을 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의 지식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상주하는 그 상태가 바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만 많이 해서 지식만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그 주인된 삶을 내어드린 상태가 바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많은 뉴스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뉴스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보들이죠.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뉴스는 없습니다. 전쟁이 있고 경제 뉴스가 있고 정치 뉴스가 있지만 그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뉴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풍성한 것들이 나옵니다. 돈나는 사람은 모든 것 돈으로 가르칩니다. 권력과 명예에 심취된 사람은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우리 9월달 되면 여러 가지 양육 훈련들이 시작될 텐데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면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리는 소식들, 내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돈 얘기, 권력 얘기,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의미 없는 가십거리들만 서로 안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말씀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풍성한 지혜로 서로가 가르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보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풍성한 말씀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니 어찌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모든 일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었다면 이제 본문은 너희는 무언가를 너희의 삶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본문은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또한 내 삶과 행동의 주인이 오직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는 등 소위 종교적 영역의 일만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을 통해 우리 신앙의 영역을 전 영역으로 확장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의 테두리에 가둬두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요 주의 종의 삶이라는 변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기획하는 일, 주어진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일,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일이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웃들을 만나 교제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배우자와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일꾼 마르틴 루터는 항상 저녁 때쯤 되면 이 성도님들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방이나 면담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탁상 담화라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다양한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루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구두수선을 잘하는 구두수선공이 찾아왔어요. 그 구두수선공 역시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치 루터가 이 종교개혁, 정말 이 시대를 바꿔야겠다는 그 마음처럼 이 구두수선공의 마음도 내가 무언가를 막 해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저는 사실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야, 너 뭐 신학교 가려고 하냐? 선교사님 되려고 하냐? 그러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 애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신학교 갈까 봐. 너무나 불안해서 저에게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두수선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나? 이 사람이 루터를 찾아온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학교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도님이 이 동네에서 구두를 가장 잘 수선하는 사람이니까 그 구두 수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처럼 그 구두 만드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구두를 신는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해요. 괜히 구두 가죽 뒤에다가 십자가 문양 같은 거 새기지 말고 원래 구두 만들었던 대로 잘 만들으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단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반대가 되는 경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그 내 이름 조금 내려고 하고 내가 한 것 조금 드러내려고 하고 내 체면, 내 기여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비극이에요. 비극. 내 이름을 드러내면 얼마나 드러내야 여러분 교회에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매주 들어올 때마다 저 앞에 대자보 딱 붙여갖고 이달의 성도 해갖고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이름 해놓는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만족은 밑 빠진 정도가 아니라 밑이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만족시켜줘도 그 가운데 섭섭한 것이 생깁니다. 오히려 진짜 만족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 진짜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놀라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자족의 비결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만족해 하는 삶이 진짜 내가 만족한 삶이구나.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말에나 일에나 행하는 교회 공동체,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며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임을 드러낼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세상이랑 똑같구나가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다시 찾아서 주섬주섬 입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인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기준이 되며 말씀이 주인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에나 일에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과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때 내 이름이 살면 교회가 죽고 내 이름이 죽고 주님의 이름이 살면 나와 교회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됨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